주후 313년 로마의 박해로 지하에 숨은 기독교가 무덤 속에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은 세상에 때가 묻어서 오니까 북적북적하고 여러 가지 보기 좋지만은 실제로는 거기 이제 엉터리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자 숨어있던 가라지들이 사단이 항상 역사하거든요. 우죽순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해당됩니다. 국제 교회 지도자 총회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었고 널리 퍼졌던 아리우스파 이단 문제가 당시 세계 교회의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국제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36살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아주 유명한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원에서 나온 영원,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에바그리우스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원에서 나온 영원,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다. 성령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한마디의 짧은 연설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정통 그리스도론의 소위 기독론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초가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총회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탁월한 젊은 사역자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저마다의 교회로 초청해서 집회 스케줄을 잡으려고 난립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콘스탄티노플의 한 부잣집에 이렇게 여기 기거하라고 방을 하나 내어주고 거기서 머물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부잣집의 사내 진미를 맛보고 또 손님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니까 탐식에 빠지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가 끼고 살이 막 쪄요. 또 아마 잘생겼나 봐요. 이 경건한 잘생긴 젊은이를 그 부잣집 부인이 유혹을 해서 둘이 음란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힘이 뚝 떼고 인기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며 강의를 하여서 강사비를 챙기다 보니까 돈맛을 보고 소유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슬픔과 분노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에바그리우스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 그래서 주후 383년 모든 것을 등지고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깊은 회개 속에 이러한 모든 죄 유혹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점점 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더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은 자신 속에 못된 허영과 교만이 손톱과 같이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예민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더 깊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 8가지 죄들에 대한 깨달음을 후세에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의 글들로 남기고 주후 399년에 소천합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이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보편적인 8가지 죄에 대한 체험을 다 해봤잖아요. 성경적인 진단과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절제하라.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피하라.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청빈하라.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온유하라.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라. 절망감은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허영은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자신의 잘남을 숨겨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겸손하라. 이게 실제로 거룩한 무리들이 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에바그리우스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설교해 보십시다. 시작. 첫째,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절제하라.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피하라.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청빈하라.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온유하라.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라. 절망감은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허영은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자신을 숨겨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겸손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화평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일대처럼 달려드는 집요한 죄의 세력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는 싸움이 없다. 이미 우는 사자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이리떼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집요한 죄의 세력과 피나기까지 싸워서 이긴 에바그리우스는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 그거를 영성신학, 경건훈련의 전통에서는 필로칼리아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은 썩어질 것과 같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보물은 뭐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으면, 늘 천국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평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인 보석인데 얼마나 많이 세상에 죄악의 때가 묻어 있는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주 이런저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 몸이 상하니까 마음도 상하고, 얼마나 많이 천국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나라 된 우리의 심장부가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보관해 두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천국의 보석함이에요. 열쇠를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마음의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열어요. 내가 열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보석입니까? 너무도 비본질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보석으로 여기고 있어요. 길어야 100년 정도 되는 것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이것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 천국의 가장 값진, 하늘과 땅의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부유한 자였고 그의 영혼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천국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전 세계 교회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찬양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진면목이 송두리째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보관 중인 천국의 보물을 제발 좀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으로 교훈하세요. 그러나 말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피 흘려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해보지 싶지 않은 크고 작은 고통의 시험들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골수까지 전적인 타락자인지를 인정해야 자기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쭉 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통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족하고 자족하고 화평하며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가르침과 설교를 뛰어넘어 아무리 제가 가르쳐보고 연구하고 짧게 길게 아무리 해도 저도 여러분도 한계가 있어요. 이 신비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지금 특수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그래도 이 썩어가는 피조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보석인데, 하나님께는 그게 재산인데,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보석같이 만들려고 커팅하는 거예요. 닦아내고. 더 사랑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보석 세공업자의 손에 딱 들려가지고 불로서 찢이고 날카로운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고 커팅하잖아요. 몇 캐럿이라 그러잖아요. 더 손질이 많이 되고 더 많이 너덜너덜하게 마음이 각이 뜨여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대표적인 선수들이 사도와 바울 아닙니까? 여러 사도들 다 그랬어요. 각자 분량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싫어해요. 신앙생활이 달콤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교회 지도자 되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할 줄 아는 분량이 있습니다만 그걸 기뻐하는 것이,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역사 속에서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이거 깨닫는 것이 불효자는 옵니다. 철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의 고통을 통과하거나 중환자실에서 내 생명이 끊어질 위기 정도에 처하게 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물이 될 수 없거나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동반자는 그분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조차 깨닫지 못한다. 보석이긴 보석인데 별로 가치가 없는 값싼 보석이 되겠죠. 여러분이 값싼 은혜로 싸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섬긴다, 충성한다, 지도자다,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세상에 바울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된 우리 선민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를 통과했지만 여러 번 망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우리는 의로운 거야. 이방인들은 개돼지야. 종교적 외식과 자기의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전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옷을 본능적으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표정으로, 말로.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가장 깊은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것을 정확하게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 들여다보고 계셔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근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것만 빼고 다 하겠다고. 모든 목사님들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왜냐? 말로 안 됩니다. 설교로 가르침으로 웬만큼 됩니다만 자기 자신과 우리 인생 속에 뼈저리게 숨어 있는 것들을 들고 자기 영혼의 골방으로 가서 자기 심장을 찢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요, 그게 가르치는 자의 자격입니다. 그 외에는 입 다무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는 상대적인 자기의 외식, 내가 경건하다, 내가 더 잘 믿는다,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남을 씹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앞에서 하는 앞담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뒷담화를 주님은 더 크게 들었어요. 그 뒷담화가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때 대부분 사탄은 앞담화 이걸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뒷담화에서 성도들이, 그 민족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느냐, 밥상머리에서, 차 속에서, 이불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거를 마귀는 즐겨듣고 기뻐하며 춤을 춰요.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세계적인 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포항에 있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포스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는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하라.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침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침묵의 언어를 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견지연을 좀 듣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은 우리는요, 주님이 다 정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너무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노래 부르고 뭐 꼴랑 흥금 좀 하고 뭐 복음 전하고 다 그 속에 있는 심보를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깨달으면 자기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골방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헛된 것들을 대부분 구해요. 죽을 때 되어서 철 못 드는 사람들 많아요. 진실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황송하지요. 자식이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황송하지요. 황송해. 황송 안 합니까? 황송 안 하면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신앙의 비상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처음에는 바울도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그 보석을 깎고 다듬고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당국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통하여, 유대 당국자들 자기 동족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깎아내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요, 육신의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처럼 공경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그와 연합된 사람만 한세 사람, 초태생 장자들의 총회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본질상 썩어짐의 사망의 종로로 다는 이 세상 만물도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의 깨어진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이 신비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죄를 그가 하나도 짓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빚을 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원하여 헌금한 특별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때 재물은 그냥 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offering,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sacrifice,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물 드린다,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내면 여러분 가져가셔요. 가져갈까봐 일수불퇴. 마음이 실려야 돼요. 내 깨어진 마음이 실려야 돼요. 그런데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여러분, 한 집안을 구제할 것, 한 교회를 구제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제할 것이래요. 이 돈이 여러분 액수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이는 26절에서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벨릭스가 구류 중인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야, 뇌물 좀 맞춰봐. 그럼 내가 풀어줄게. 뭐 편하게 해줄게. 돈이라도 좀 뜯을까 봐 자주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실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부귀영화였을 거예요. 특별히 돈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왜 기업이 고객을 감동시키고 교회는 성도를 감동 못 시키더라도 왜 기업은 고객을 감동시킬까요?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돈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아직 우리는 많이 멀었어요. 아직 우리는 너무 멀었어요. 너무 수준 이하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총독 벨릭스의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또 지방선거 나온다고 난리법석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피조물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요? 다 세상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다 위기에 빠진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끝에는 또 그런 구세주가 하나 일어나겠지요. 속지 마셔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벨릭스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을 보물로 여기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슬프고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끼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믿음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왔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Only one thing, 주님의 깨어진 심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기도할수록 욕심꾸러기가 돼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 인격은 천박해지는 거예요.
보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요? 맞아야죠. 달게 맞아야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때 소리 없이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이 민족을 들어 한국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해야 되겠냐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겟세마나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당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잠시 위세를 부리고 즐거움과 복락을 누렸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그 영혼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반대로 천국의 복음 때문에 몸과 마음고생을 죽도록 했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써놓았어요. 미련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짓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기들 9명이 죽었더라고요.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거기에 보물이 숨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마음을 깨닫는 철이 드는 자리가, 거기에 진정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다 버렸어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데 뭐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를 많이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본질이, 세계적인 성전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갈 길이 멀어요. 이거는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골방에 들어가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들과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더 깊이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비즈니스로 다 전락해요. 돈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짓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었던 바울, 불쌍하고 비참한 가난뱅이로 보입니까? 그런 자기 동족들을 돕기 위하여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귀가 뚫린 종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가 뚫린 종으로 살았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왕의 자녀의 특권에 머무르지만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의 심보를 하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되는 자리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보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이 보물이 사라진 분들, 빼앗긴 분들은요, 그냥 골방에 가서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나운 얼굴이 날카로운 칼같이 삐져나오는 말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쓰시고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살았더니, 끝까지 걸어갔더니 그 어떤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신 천국의 모든 보화를 보고 깨닫도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천국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를 깨닫고
지상의 누구보다도 그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어요. 죽고 사는 것도 초월했어요. 이거요,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저도 해봤습니다. 혼의 공부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불법의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와서 주님 나한테도 가르쳐달라고 들어가지고 합니까? 생각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내 영혼에. 여러분이 진실로 이러한 영혼의 보요함, 믿음의 보요함, 내면의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의 복된 삶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합니까? 이 덩치 크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위해 정말 주야로 고민하며 기도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근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축복인 거예요. 아, 철들었구나, 철들었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재산 좀 많다고 여러분 어기지 말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난하지만은 주님 보시기 그 영혼이, 그 믿음이 너무 부유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자족한 거예요. 주 안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관에 누우면요, 한 3분의 1평도 안 되는 딱 들어 누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많이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뭐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너무 많아요. 저도 책도 너무 많고, 짐도 너무 많고.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넘주기는 아깝고, 나중에 또 읽어보지, 또 쓰지 못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나누세요. 줄 때 아깝습니까? 나누세요. 천국에 적금됩니다. 나누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꼴랑 주님 위에 뭐 한다고 생색내지 말자고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잊혀지는 게 차라리 영원한 상을 주님이 기특하구나. 주님 당시에 주님이 세상에 인기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지요. 감추어 두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본질상 헛된 것들에 구조적으로, 원죄적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게 쓴뿌리예요. 잔인한 결박이, 흉악한 결박이, cruel bandage. 우리가 노예처럼 되어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다 바들바들 떨잖아요. 다 있다고요, 우리에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신령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야 되겠어요. 바울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다. 세상이 이러한 삶을 조롱하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영혼은 챙기세요. 우리 영혼의 한 조각이라도, 10의 1이라도 영원한 보물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뼛속에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별로 시덥지 않은 회장님이나 사장님, 부장님 밑에서 예? 때려치울까 싶어도 그냥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신용을 하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것, 주님은 참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마음 안에 다 갖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주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충성합니까? 다 주님께 충성한다 그러고는 잘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힘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남으로 만들지 마세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 주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끼 주님께 되고 주님께 내끼 될 때 모든 천국의 보물들은요, 주님과 나의 공동 소유, 공동 책임, 공동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의 패밀리 어카운트가 만들어져요. 그때 주님 것, 내 것, 내 것 주님 것가 될 때 주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욕심이 드글드글한 가운데, 우상숭배가 드글드글한 가운데 100년 전, 50년 전 너무 없고 수준이 이하였어요.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냥 구해도 이것저것 주시지만 이제는 안 주신다고요. 더 주면 뭐합니까? 또 더 달라고, 또 더 달라고. 주님께 대해서 주의 사랑을 더 달라고, 주의 지혜를 더 달라고 구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 소유, 이 패밀리 어카운트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주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건강, 노후 대책, 경제, 자녀, 인생, 전부 다 교회, 전부 나라도 다 책임지셔요. 우리 주님을 시시하게 우리 눈물이나 닦아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유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천국의 모든 만복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보석 같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기 시작하는 신비를 느껴요. 처음에는 쫄쫄쫄쫄쫄 나오겠지요. 자꾸 주의 마음을 따라 섬기고 나누고 드려보세요. 강처럼 흐릅니다. 영계와 물질계가, 말씀과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의 마음에 하나 되어지는 신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